52째 주 가운데 마지막 예배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예배이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은 3년여간의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이날에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까 고민을 참 많이 했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여 마태복음을 적어가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속에 담아 넣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특별히 상급학교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졸업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31절을 읽을 텐데요.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 그 두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예요. 자기가 가서 전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저는 바울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맛집이 떠올랐어요. 맛집 특징이 있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으로 찾아오게 해요. 인구 이동의 많은 곳으로 또 판매하려는 주력 메뉴를 선호하는 마니아층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맛집은 사람들로 찾아오게 해요. 맛집에 무엇이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까요? 당연한 질문이지요. 맛이지요. 소문난 맛이지요. 자타 공인하고 있는 박뭐 루뭐,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박모루는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맛 때문에 그래요. 소문난 맛, 최고의 맛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까요? 그에게도 맛이 있는 거죠. 어떤 맛? 복음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그는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소문을 듣고서 누군가가 맛보고자 바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바울 예수를 알되 깊이 알고 예수를 담되 넓게 담고 예수를 살되 미숙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사는 모습으로 복음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가 우리가 찾아가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맛을 맛보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북촌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집은 어떻게 해서 맛집이 되는 걸까요? 박모루 사장님,
어떻게 하면 맛집이 돼요? 맛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맛집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맛있어져요?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자 하는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더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재료만 가지고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려 할 때 여기에 각 재료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음식의 가장 적당한 크기, 가장 적당한 모양을 찾아내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적당한 크기, 적당한 모양만 마련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각 재료가 여러 재료 가운데 섞여서 각가지의 조합된 맛을 내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죠. 양파가 당근의 맛을 먹어치워버리면 안 돼요. 양파가 당근의 맛을 더 돋보일수록 협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노력 없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맛집이 맛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노력밖에 없어요. 최고의 맛을 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까지 노력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문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소문이 날까요? 노력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복음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 강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다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 공간, 천국에 가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내 삶의 모든 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노력하에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내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내는 노력, 거기까지 일체의 비결이 완성되기까지 노력하는 일들, 그런 일들로 복음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맛을 누군가가 맛보고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1년도를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맛을 내면 우리가 찾아가는 일보다 우리를 찾아오는 일들이 더 많게 될 거예요. 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서재에서 오늘 또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려 3분이 찾아오셨어요. 다 동네 어르신들이죠. 하나같이 다 불교 신자들, 다 물신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기까지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했죠. 교회가 그들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보여준 것이 기억이 있고 감동을 받았기에 그 어려운 발걸음을 교회로 해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북촌교회가 그들에게 소문이 나고 있다고요. 복음의 맛일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일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이 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찾아와 비록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 못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대상이지만, 그 보이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품꾼을 찾아 그곳으로 이끌어드리는 주인과 같다.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로 상징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이른 아침부터 찾아 나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들여보내는 일을 한대요. 아침 일찍부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저는 여기 단어 3시, 6시, 9시를 보고 369, 369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른 아침 369, 369, 10일. 이른 아침 369, 369, 10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게,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박뭐뭐 루뭐가 북촌 땅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김영으로 이전을 하게 됐을 때, 그곳에 제가 이 마태복음 20장 내용을 가지고 이전 예배 말씀을 전했어요. 삼행시를 박모루로 지어서 결국 이런 결론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봐 주실래요? 박모루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이 사업장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나아간다면, 보세요. 복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쵸? 자, 뭐자에 우리 박모루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대로 수용한다면이에요. 조금 더 남았어요. 아니, 조금 더 남았다고요. 뭐자에 조금 더 남았다고요. 네. 뭐자에 조금 더 남았어요. 좋은 재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단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최고의 맛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운을 띄워주세요. 루틴,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이른 아침 369, 369, 10일. 이른 아침 369, 369, 10일. 하나님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이 박모루에 계속되는 루틴, 그 일들이 허락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도, 교회도 동일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시민답게 내 영역 안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일체의 비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멈추지 않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멈추지 않고, 그분을 살아가는 일에 성장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면 우리 주님이 이른 아침부터 369, 369, 10일 하면서 하루를 허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 허송생활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찾아내어 교회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보 뒷면, 특별히 사면을 혹시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또 한 번 되새기고 하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그것이 북촌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은 복음의 맛을 소문나게 할 수 없어요. 삶이
복음의 맛을 소문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나라 시민으로서 삶으로 소문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으로 소문을 낼 때 이곳으로 나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북촌 땅 가운데 우리 북촌 교회가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북촌을 넘어 조천읍의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주시 가운데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소문내고픈 교회, 그런 역할로 랜드마크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지 않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가 가진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낸 결과 그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졸업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복음의 맛을 내라고, 하나님의 시민다운 맛을 내라고, 예수 믿는 맛을 내라고, 그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내라고, 그 당부 가운데 우리가 다 우리의 삶으로 성취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다라는 뜻은요, 복음이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날개를 단 듯 훨훨 날아가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셋집에 살고 있지만 그는 지금 죄수 신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해서 저 멀리 유대의 땅에서부터 로마까지 압송되어 로마에 와 있어요. 로마 황제가 너 죄 없다 판결 내려주기 전까지는 죄수의 신분이라고요. 갇혀 있다고요. 매여 있다고요. 자, 육체가 매여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의 전하는 복음은요, 매여요, 안 매여요? 매여 있는 바울의 육체가 그의 내면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그의 전하는 복음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걸 좀 풀어볼게요. 최근 명품 기타를 산 한 형제가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그 명품 기타를 샀어요. 누군지 말하면 다 알 거니까 말을 하지 않을게요. 물론 다 알고 계셔서. 네. 그런데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2021년도가 가기 전에 꼭 여사친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국수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응답되어서 드디어 여사친이 생겼다 치자고요. 아직 안 생겼으니까. 그 여사친이 오늘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또 눈도 왔는데 우리 오늘 경양식집에 가서 칼질 좀 하면 어때? 나 점심 사줄 수 있지? 기왕에 점심 먹고 스파이더맨도 개봉했다는데 영화도 한 편 보여줄 수 있지? 기왕에 제주시로 나갔는데 날씨도 추워졌잖아. 나 따뜻한 외투가 없거든. 이 이쁜이 따뜻한 외투 하나 사줄 수 있지? 그러면 기타를 사느라고 돈을 다 써버린 우리 이 형제는 주눅이 들까요? 안 들까요? 선생님,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저는 이 대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남자들은요, 아니 여자들은 더 그럴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내 자존심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켜버려요.
그런 일들로 얼마든지 지장을 받는다고요. 외부의 일이 나의 내면을 굉장히 지장을 준다고요. 설교자가 주일 아침 강단을 지켜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침 식사 가운데 아내와 크게 다투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 다툼이 설교자의 내면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설교자가 아니어봐서 모르나요? 지장을 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내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지장을 줍니다. 외부의 일들은요, 또 나의 내면에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일들은요,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단. 대부분의 설교자가 그렇고요. 그 부분에 초월한 분들도 계셔요. 우리 승현 선생님이 나 돈 없어도 주눅 들지 않아. 그런 자세처럼 설교 시간에 부부싸움이 주눅 들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초연한 사람들은요. 바울이 갇혀 있다고요. 평범한 우리 같으면 갇혀 있기에 나 이제 복음 안 전할 거야. 나 오늘은 복음 전한 일을 좀 쉴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날개 달아 훨훨 날아가게 하기보다는 더 의기소침해져서 더 우울하게 좌절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는 외부의 갇힘이, 육체적인 갇힘이 결코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의 날개를 달아 더 훨훨 날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올해 특별히 초반에 코로나는 계속 되어지지. 교회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수는 점점 제한되어지지. 그러니 성도들은 점점 교회를 못 나오니 외로울 수밖에요.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도들이 졸고 계시면 이상하게도 그것이 저에게 데미지를 주더라고요. 내면에 부담을, 압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많이 티를 냈어요. 울기도 했고요. 하소연하기도 했고요. 도와달라고 권면하고 요청도 했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게 저의 수준이에요. 외부적인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펼쳐지는 환경 가운데 저는 고스란히 지장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 제가 조금씩 훈련이 되어져요. 티를 내서 울어버린 일들로 인해 저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까지 손해를 끼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집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내가 그 모든 감정들을 쳐내야 하는구나. 이겨내야 하는구나. 그런 훈련들, 그런 배움들이 저를 계속해서 채찍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요, 저는 이제 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졸지 않고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되어져요. 조금씩 제가 성장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처음부터 그의 갇힘이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바울은 안질 혹은 간질, 이 둘 중에 심각한 병을 알아왔다고. 그도 그럴 것이 늘 캄캄한 곳에서, 불빛이 밝지 않은 곳에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 눈이 침침해지고 안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간질은 물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선천적으로 가졌을 수 있고 후천적으로 가졌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도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장을 줬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은 완전수거든요. 그 부분이 낫기까지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는
안질로 간질로 계속해서 짓눌렸었던 거예요. 의기소침해졌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간질이 나에게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초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기도했었다고요. 자, 이제 바울 사람 냄새 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울도 이랬었다고요. 갇히면 그는 그의 내면이 지장을 받았고요. 그의 내면이 지장 받았기에 복음을 전할 때도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3번이나 무려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 이 응답을 받고 그는 조금씩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시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약함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내 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을 입으면 얼마든지 도구가 되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제는 약한 것들을 기뻐하게 되었대요. 이것은 그저 약한 것들을 아이고 좋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함을 계속해서 훈련했던 거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실수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것을 기뻐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울의 훈련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의 표현 속에서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가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로 앞절에는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말해요. 이 모든 상황 속에 자족할 수 있대요.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풍부할 때만 아니라 궁핍할 때도, 배부를 때만 아니라 배고플 때도, 약점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할 그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갇힘이 그의 내면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고, 그것이 그의 복음을 오히려 더 날개 달게 해서 활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움이 그 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이 그를 일희일비하게 하지 않게 했던 거죠. 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당부예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담고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함이 있어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고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장받지 않게 될 거예요. 주눅들지 않게 될 거예요. 재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그런 일들 가운데 오히려 더 자유롭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 고민이 참 많았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책의 저자들은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고민을 참 많이 한다고요. 원저자이신 하나님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내려줄까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까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일에 노력하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노력하랍니다. 내 약함이 자랑이 되기까지 노력하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 모든 부분의 자족 만끽하기까지 노력하랍니다. 이번 남은 한 해 며칠 안 남았지만 그 시간들을 노력하시고 새해 계속해서 노력해서 우리도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